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옷을 좀 많이 입었는데, 하여간 추위 속에서도 항상 주님의 말씀 붙잡고 뜨겁게, 날씨가 어쨌든 간에 우리의 신앙은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도 이제 오늘 하면 다음 주 한 번 남았습니다. 이제 20번에 걸쳐서 공부하는 거였는데 지금 19번째 시간, 오늘 19번째 시간입니다. 자, 로마서 15장을 오늘 해야 되는데요. 이제 지난주 거를 우리가 잠시 기억해 보면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문제로 서로 비판하는 일이 때로는 발생한다. 1번 교재 보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난하지 말고 존중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14장 1절과 3절 비판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1절과 3절을 통해서 보았고요. 2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비본질적인 문제를 선택해야 하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을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신앙적 양심으로 선택할 때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해야 된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5장인데요. 실질적인 로마서의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론은 사실 13절까지고 14절부터 16까지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권고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계속된 그리스도의 삶의 문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할지 고민했겠죠. 그 결론은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 때 덕을 세우는 성도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번 덕을 세운다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도덕적인 사람, 남을 넓게 이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 그런 뜻인데요. 이제 교회 혹은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덕을 세우는 삶을 살기로 기도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덕스러운 모습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품어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공동체는 믿음이 더 뿌리 내리고 확신 있는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품는 데에 있습니다. 작은 3번에 보시면 믿음이 약한 성도는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너무 의욕만 앞서기도 하죠. 이외에 수많은 약한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이런 약한 모습을 품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 강한 성도가 약한 성도를 품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4번, 작은 4번입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를 품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희생의 섬김.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2절에도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라고 희생을 할 때 내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편하도록 섬겨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한 성도를 감싸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죠. 자, 로마서 15장 1절부터 2절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큰 3번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의 섬김을 해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를 우리가 돌보고 기도하고 세워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5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또 덕을 세우기 위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자,
1번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똑바로 서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약한 성도를 품고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요. 바로 인내와 위로를 주신다는 거죠. 인내는 원어로는 휘포모네스라는 뜻입니다. 모모 아래에 머물러 무게를 지탱하는 것 그런 뜻인데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짐을 짊어주고 계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이겨낼 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자, 위로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보혜사 성령님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2번의 작은 3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며 그 힘을 덕을 세우는 진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5절 상반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큰 3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제 가장 큰 목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에 내가 가슴 아프고 예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존재를 나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경지에 이르는 신앙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을 내 입으로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위로하고자 하시는 위로를 내 입으로 전하게 됩니다 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지체를 바라볼 때 그 지체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주님께서 그 지체를 위로하고 싶어 하신 말들을 우리 안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덕을 세우는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부터 6절 15장 5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님을 이제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주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15장 7절부터 13절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 되는 성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할 텐데요. 1번 지난 14장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로마 교회는 유대 출신과 유대 이방인 출신 성도 사이에서 서로 비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위에서 본 것처럼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이 약한 성도를 제대로 품지 않은 일도 있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2번 하나님의 뜻은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서로 믿음의 정도가 다른 것과 상관이 없이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영혼이라면 서로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진짜 성도, 진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서로 우리가 인정하고 사랑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glorified 이렇게 굉장히 영광스럽게 임재되는 거죠. 3번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도 받으시고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죠. 또한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마음이 강하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로마서 15장 8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그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본질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본질인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3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기쁨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모든 순간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께 우리 모든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 15장 10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보시면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주의 찬양 그를 찬송하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었다. 이런 말씀들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소망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14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14절부터 33절까지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와 자신은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로마 교육을 방문할 기획과 중보기도 요청도 이제 로마서에 있는 교인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의 몇 가지 문제점은 분명히 있었지만 로마 교회는 상당한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먼저 로마 교회는 정말 선했습니다. 선함이 가득했고 로마라는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어요.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알았고 머리에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서로 잘 믿음으로 잘 세워주는 공동체였어요. 서로 권한다는 말은 누가 영적인 잘못을 했을 때 그냥 눈 감아주고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권고하고 다독여주고 그런 문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작은 4번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이렇게 영적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15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서로 이제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3번입니다. 이런 로마 교회에서 로마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실을 다시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것을 잘 정리해서 더 분명히 알게 하고자 해서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5장 16절부터 21절에 넘어가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역과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자신의 분명한 소명은 바로 이방인에게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을 보시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렇게 문장이 나옵니다. 자, 2번 보시면 우리는 비록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떠했는지 보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나는 통로입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행하실 것이다 이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부터 19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이제 계획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자, 로마서 15장 19절 제 상반절에 2절에 보시면 작은 2번입니다.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 그러니까 현대 알바니아와 크로아티아 지역인데 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하였습니다. 편만하게라는 것은 가득 채운다라는 뜻이 있어서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나 나를 통해 복음이 가득 채워지기 위해 힘쓰며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시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작은 3번입니다. 전도의 최우선 대상을 불신자로 삼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가능하면 불신자들을 중심으로 전도하기 힘썼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잊지 말고 우리의 최우선 전도 대상자를 불신자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음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명, 우리의 사명 15장 22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고자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못 가게 됐죠.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로마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도 바울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중요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했고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를 돕는 선교와 긍휼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우리 라이트하우스의 사명이기도 하죠. 2번에 1번 사도 바울은 단순히 로마 교회만을 방문하기 원했던 것이 아니다.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갈 때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땅끝을 향한 복음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이트하우스 공동체를 세우실 때 바로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여러분 소망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위해 우리를 세우셨으니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진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3번 또한 사도 바울이 지금 감당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긍휼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각 지역의 교회들이 헌금을 모았습니다. 이것을 직접 전달해야 했습니다. 1번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긍휼 사역을 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입니다. 라이트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긍휼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긍휼과 사역을 그러니까 긍휼과 선교를 안 하는 교회는 그것은 이제 고인 물과 같이 되어 썩는 것이죠. 자, 이 긍휼 사역은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5장 25절부터 29절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자, 중보기도의 능력은 15장 30절부터 33절에 나옵니다. 1번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가 얼마나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로마 교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자, 1번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너희 기도와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번에 2번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이방의 성도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실 위험 요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긍휼 사역을 할 때 사역을 하는 우리가 더 겸손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 사역하면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는 더 겸손하게 우리가 더 그 마음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지 않으면 상처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 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긍휼 사역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합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서 사역하면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좋은 일이 이제 표면적으로는 좋은 일인데 누군가가 시험을 받거나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표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내놓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도시락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면 누군가는 상처받고 또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드리고 나누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3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헌금을 전달한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가지고 계셨던 많은 그런 비전,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로마서 15장 32절부터 33절 보시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면서 15장의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진짜 믿음과 진짜 성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고 예수님께 나의 도시락을 드려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감동과 간증이 넘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마지막 때의 성도들로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라이트하우스 해운대는 이번 주일 오전 10시 반에 CGV 센텀에서 또 라이트하우스 방배는 오후 4시에 소비코에서 예배 드리고요. 또 달라스와 지키는 교회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주일날 뵙겠습니다.